예,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계시록 17장 말씀을 통해서 음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곧바로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자, 이 17장의 예언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제 이 음녀가 누구이며 또 무슨 짓을 했기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것인지 오늘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일단 2절로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지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여기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녀를 번역한 헬라어는 포로네입니다. 여기서 포로나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포로네는 매춘부, 창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용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과 짝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이 선지자들이 음란한 행위를 했다라고 통렬하게 책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남편으로 의지하도록 지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만 사람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원수 마귀를 가증하게 섬기는 이 배교 행위를 가리켜서 이를 음란한 행위라고 정죄했고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그를 음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음녀가 땅의 임금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하고 또 땅에 사는 자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주면서 취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이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할 교회가 변절되어서 그만 땅의 권력들을 가진 통치자들과 음행을 하고 내통을 하면서 이제 이 땅에 사는 자들까지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더럽히는 그런 음녀의 행위를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야, 요한이 성령이 끌려서 광야로 나갔을 때 거기서 보였던 것이 뭐냐? 바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탄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고 그 짐승은 7 머리와 10 뿔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 붉은빛 짐승은 계시록 13장에서 보았던 7 머리와 10 뿔을 가진 그 짐승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는 누구냐? 로마 제국의 권력을 이어받은 마지막 황제격인 적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짐승 위에 큰 음녀가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음녀가 그 짐승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영향력을 가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습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은 귀족처럼 자주색 옷을 입었고 또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빛 옷을 아주 매우 경건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한 것인데 이 재료는 장차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때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금잔을 들었다는 것은 그분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이 여자가 매우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가 세상 권력과 짝하고 부귀와 영화를 꿈꾸는 그런 가증한 여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을 가득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한마디로 외적으로는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으나 그 행동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드는 음녀라는 거 말씀입니다. 이 여자는 세상뿐 아니라 교회까지도 미혹해서 배도하게 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은 이 음녀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록에는 서로 대칭되는 두 여자가 나옵니다. 곧 두 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 하나는 오늘 이렇게 물 위에 앉아서 큰 음녀의 모습으로 세상과 교회를 미혹하는 그런 음녀가 나오고, 또 하나는 계시록 12장에 장차 철장의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사내 아이를 낳는 그 경건한 교회 여자를 가리키는 이 두 여자가 바로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5절을 이어서 보면은 그의 이마에 이름을 기록하였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라는 이 말을 보면 이 여자의 비밀스러운 이름이 뭐예요? 큰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벨이란 말에서 나온 것이죠. 바벨은 원어로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바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던 이 바벨탑이 무너질 때 나왔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큰 음료의 비밀은 세상과 교회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배도하게 하는 이 종교적인 바벨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했고, 또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이제 6절로 10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의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자는 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고 그 피로 인해서 술 취한 사람처럼 피로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실제는 이 참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는, 진멸하는 그런 악의 축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교회 역사를 이렇게 보아도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로만 카톨릭 교회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다. 자, 여기 나온 이 그림은 이 로마 교회가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성도들을 죽이고 이렇게 막 창에다가 막 꽂아놨잖아요. 이런 그림들을 그때는 사진이 없으니까 이 사파로 그려놓은 거예요. 역사적인 이 사실들을. 그러니까 천주교가 오랫동안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잡아 죽이는 일들에 앞장섰던 교회인 것을 우리에게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성도들을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또 예수의 증인들을 다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은 이 신실한 자들을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피를 흘린 것이냐? 그것은 자기들과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죽인 건데요. 이들이 이미 변절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들 속에 가득 돌아와 있기 때문에 정말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미웠던 거예요. 자기들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들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처럼 로마 교회에 변절된 그 신앙을 거절하고 대항을 하니까 그를 죽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음력을 따르지 않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그때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환란의 역사가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는 더욱더 이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환란을 당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어떻게 이 음녀가 이 가정한 이 변혁된 이 교회가 성도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죽일 수가 있는 것이냐? 그건 이 음녀가 짐승의 세력과 결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곧 이 여자는 정치와 종교를 혼합해서 결탁해서 세상의 권력으로 법으로 성도들을 굴복시키고 핍박하고 죽이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마지막 때도 똑같은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올라탄 이 짐승, 이것은 도대체 어떤 세력인가? 이 정치적인 세력을 누군가? 요걸 우리들이 알기 위해서 8절을 보아야 됩니다.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살았던 이 세대에 그때의 적그리스도는 로마의 황제 네로였습니다. 자, 그러나 말세에 나타날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 전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장차 무적행에서 다시 올라와 이 네로의 영을 받아서 그 적그리스도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짐승의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붉은 빛이죠. 이는 이 12장에 나타난 용의 색깔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곧 용의 세력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7머리를 상징하는 7 황제이고 자신들을 신이라고 부르도록 했고 자신들을 신으로 숭배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런 악한 일들을 노마 황제들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경배하지 않는, 자기를 신으로 경배하지 않는다는 다 죽이는 일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성도들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 일곱 산이 어디를 가리키냐? 노마시를 가리키는데, 이 노마시는 음녀가 자기의 그 본부를 만들어 놓은 바티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바티칸은 교황이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본거지였습니다. 이제 이 10절을 보시면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 앞에서 말한 이 일곱 왕은 로마 제국의 일곱 황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로마 제국에는 총 12명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12명 중에 황제 중에서 오직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황제는 6명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5은 이미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6명의 왕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줄리우스 시저와 티베리우스, 그리고 칼라쿨라, 글라디우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던 그 네로 황제가 있는데, 이 5명은 이미 요한이 계시록 기록하기 그 전에 이미 다 살해됐거나 자살했던 그런 망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이들은 제명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 6번째 황제 도미티안도 역시 살해됩니다. 근데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는 생존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있고라고 할 때 이것이 도미티안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될 7번째 황제인 다른 하나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근데 나중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반드시 잠시 동안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한 예언 그대로 이 7째 황제가 살해될 것이지만 다시 살아나요. 어떻게? 5번째 황제인 네로의 영이 무적행이 나와서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를 살려내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8번째 황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실제로 딱 따져보면은 로마의 13번째 황제로 등장할 것을 예언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는 그 12명밖에 없는데 또 다른 13명, 세 번째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그것이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니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적그리스도는 장차 올 8번째 황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를 7 중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죽었던 상처가 다시 나와가지고 살아나니까 온 땅이 막 놀라서 짐승을 따르고 이렇게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죽게 됐다가 다시 소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소생되는 것이냐? 5번째 황제인 네로의 영이 무적행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죽어있는 이 7번째 황제의 시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아나는데, 그래서 그가 다시 살아난 그것이 적그리스도인데, 그러니까 그가 8번째 황제이지만은 실제로는 7번째 황제나 7번째 황제가 살아난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8번째 황제이지만은 실제로는 7 중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과 11절에 이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 짐승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19장 20절과 20장 10절에 보면 유황불못으로 산채로 들어가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일시 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이 말은 이 대환란 전에 소생된 이 로마 제국을 열 왕이 일어난 것으로 예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서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적그리스도와 이 열왕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열왕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거기에 거대한 우상이 세워졌죠. 그런데 마지막 때에 큰 돌이 와서 그 우상을 파괴합니다. 그때 어떻게 그게 찢어지냐면 10발가락에 그 돌이 와서 찢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우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10발가락에 해당하는 왕이 열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이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자신과 그의 왕국을 다 바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것이 이 계시록에 예언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이렇게 예언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열왕은 일시적으로 짐승과 더불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편입되는 세력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 감쪽같이 권세를 이렇게 취해가지고 나타나기 때문에 아무도 이들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사탄이 직접 개입했기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을 아주 경이롭게 여기는데 그 이유는 13절에서 말한 대로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적그리스도의 그 유압적인 그 탁월함, 그게 압도되어 가지고 이 열왕이 적그리스도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적그리스도와 함께 이 열왕이 결국은 어린 양을 대적하는 최후의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에 다 투입되게 되면서 거기서 다 일시에 다 멸망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도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라는 이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정한 여기서 언급된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마지막 세계 3차 대전이라 할 수 있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 저들이 다 들어가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군대로 인해서 저들이 대패하고 그리스도가 승리한다는 예언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그 신실한 자들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그것에 우리들이 주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저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부르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택하심을 받은 것은 무엇을 말씀한 것이냐. 베드로서 1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앞에 부르심이 먼저 나왔고요, 택하심이
나중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다음 뭐냐?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사느냐? 그가 이기는 삶을 계속 살게 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저들이 굳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굳게 되느냐? 그 택하심이 굳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택하심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쓴다는 건 뭐냐면 내가 구원을 이뤄가는 일에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순종하는 일에 그래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그리고 택하심을 굳게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 진리가 계속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4절 보시게 되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창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마지막 말씀, 창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애복을 입지 않으면 이 애복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이기는 삶, 거룩하고 경건하게 계속 그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죠. 그것을 굳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그가 애복을 갖추지 못한 자가 쫓겨나가지고 손발을 다 꿍꿍 묶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서도 성도의 옳은 행실을 계속 추구하지 않으면 그가 애복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택함이 불안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은, 청함을 받는 자는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16절을 보시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니라. 자, 여기서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요? 미워해가지고 그를 다 벌거벗게 가지고 막 살을 먹고 불로 살라버리면서 멸망시키는 아주 끔찍한 장면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바로 적그리스도와 이 열왕이 변절한 교회, 이 노막교회를 완전히 잔멸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 대환란이 시작될 때 바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곧바로.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을 짓고 거기다 자기 우상을 세워서 경배하게 하는 일들이 딱 시작되면 그때 이제는 이 변절한 교회, 노막교회가 쓸모없게 되니까 이 쓸모없는 자들을 어떻게 하냐? 토사구팽 시켜버리는 그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가진 그 권력과 부를 빼앗고 그녀를 벌거벗겨서 그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의 살을 먹고 그를 불살라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17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라고 예언한 것을 보면 이렇게 이 변절한 교회, 이 노막 교회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다 붕괴시키고 막 깨버리는 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와 열왕에게 그렇게 이 노막 교회를 다 부셔버리는 그런 생각을 그들에게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들에게 이루게 하신 거예요. 오히려 원수들을 통해서.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들의 생각 속에 노막교회를 멸하시려는 그 생각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변절한 교회를 멸절시키는,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열왕과 적그리스도가 이 음녀 교회를 미워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오늘날의 바티칸은 적어도 13억 명 그 이상을 다스리는 권세와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바티칸의 영향력은 정말 함부로 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열왕의 증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을 안 듣는 이것 때문에 적그리스도도 아주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와 열왕이 어떻게 되냐, 이들을 죽여보기로, 진멸하기로, 이 모든 재산들을 다 뺏고 그 권력을 다 붕괴해버리려고 그렇게 작정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초기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이 짐승을 탄 사람이 음녀자가 짐승을 탔다고 그랬잖아요. 뭐 여기서 짐승을 탔다는 것은, 여러분들 내가 차를 타면은 차가 나를 지배합니까? 내가 차를 조종합니까? 탄 사람이 조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조종을 받다가 막판에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이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과 부를 다 빼앗아서 저들을 벌거벗기고 저들을 진멸하는 그 장면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언은 바로 이것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알 것 같은데 굉장히 실감이 안 나죠. 그리고 계시록이 참 어려워요.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들어도 무슨 말인가 빈감한가 한데, 이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좀 피부에 닿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예언된 이 열왕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것은 더 명쾌한 말하면 지금 유럽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진 새로운 세력들이, 새로운 황제가 일어날 것을 예언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럽의 연합체인 이시마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유럽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미국도 여기에 이 예언에 포함되는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니엘의 마지막 70일에서 예언된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을 때, 그때사 비로소 그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디서 나오는 것이, 이것을 미리 단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민감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요일 저녁에 방영되는 KBS 세계는 지금이라는 이 프로를 거의 빠지지 않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거기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다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를 보면은, 아, 이 성경의 예언이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을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지난 주말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상이 네타냐후와 실제로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를 패스해버리고 포로도 직접 자기가 찾아가지고 건지고 어떻게든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려고 평화 모드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여기 지금 화보에 보면 사우디 왕세자인 빈살만을 만나고 있어요. 이것을 신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브로맨스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지금 트럼프와 빈살만이 굉장히 가깝게 지내게 됐어요. 물론 지금은 뭐 AI 반도체나 뭐 유가 하락 등 이런 것들을 협상하고 있지만은 이들이 좋은 관계가 발전하게 되면 이스라엘과의 이 평화협정을 맺는 일에 있어서 어쩌든 이 두 세력이, 이 두 정치 세력이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고는 평화협정을 맺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행보를 주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이 맺어질 그런 조짐이 무지하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문을 보면 대화환란이 시작됐다는 것이고 그 이전에 휴거되는 사람도 더러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환란 시기가 이 뉴스를 이렇게 접해보면 와 정말 촉박해 있구나. 촉박해 있구나. 물론 그렇다고 제가 뭐 트럼프하고 뭐 빈살만이 뭐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 막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성경하고 보면서 보아야 돼요. 아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저는 그리고요 이 음료에 대한 이 심판의 그림을 저는 금방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았다라고 감히 말하게 됩니다. 자, 왜냐면 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미국의 기독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은 개신교의 세력이 천주교보다 훨씬 더 우세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 역사상 최초로 미국 출신의 교황이 등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애사롭게 보아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음료를 로만 캐토릭으로 지금 거의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다면 미국에서 교황이 태어났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흥분되는 일이죠. 미국은 본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대륙으로 건너와서 이 기독교 가치를 근간으로 해서 건국한 나라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넘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 넓은 땅도 너무 쉽게 가지고 그걸 막 사들이고 해가지고 막 거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굉장한 후원과 축복이 있었다는 증거죠. 그래서 거의 몇 세기를 지금 전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 국가 노릇을 크게 해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근자에 와서 미국은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새로운 강자로 떠올리는 이 중국과의 그 갈등,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위상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미국은 한때 이 세계 선교를 앞장섰고 주도해왔던 건전한 기독교 국가로서 그 이미지가 아주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상이 다 깨져버렸어요. 미국이 그리 좋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막. 속된 말로 어떻게 저럴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도록 그 이미지가 많이 깨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교도 정신을 거의 잃어버렸기 때문에 거의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국가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미국이 빚이 얼마나 많이 졌느냐면요.
경제가 파탄이 될 만큼 위기가 닥칠 만큼 엄청난 빚을 졌어요. 여기 신문에 나온 거 제가 오래 놓았죠. 뭐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래저래 아주 몸살인데 특히 LGBT 세력이 크게 일어나면서 미국이 큰 혼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LGBT가 뭐냐? LGBT는 이런 약자의 앞에 이니셜이에요. 레즈비언, 게이, 동성애자들이죠. 그리고 양성애자, 바이섹스죠. 그래서 비죠.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이 세력들이 이 바이섹스 시대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LGBT가 무려 1,400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교묘한 것은 이 민주당이 이 세력들을 옹호해요. 그리고 저들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막 줘요. 왜? 자기 표밭이니까요. 그래서 이 오바마 때는 2012년에 동성결혼 지지 선언을 선포해 줬고요. 2015년에는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헌으로 선언해 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백악관에 3개의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남녀 화장실과 그 다음에 양성이 같이 들어가는 화장실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군대에도 그리고 학교에도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이 정말 나라가 미쳐도 이렇게 미칠 수 있나. 그리고 바이든 정부에서 2021년 6월에는 성소수자의 아예 달로 제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이든 정부에는 동성애자가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되고요. 트랜스젠더가 해군 제독으로 임명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남성 트랜스젠더가 300%가 증가하고 여성 트랜스젠더가 875%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도 다수가 이 성전환자가 당당하게 당선되어서 국회의원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미국에 일어났는데 비슷하게 유럽에도 그런 일들이 아주 심각해요. 그래서 이 세계가 이렇게 아주 정말 음란해진 것이죠. 그래서 2022년 동성결혼을 존중할 수 있도록 아예 법까지 제도화해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을 분노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틈바른 일을 이용해서 공화당이 어떻게 하냐, 이 보수 세력을 등에 업고 정치에 성공하기 위해서 기독교와 결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약자나 이민자들, 성소수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진보 세력이 되었다면 미국의 공화당은 오히려 보수적인 이 기독교 이 추종자들, 막 이런 그 기독교 그러면 천주교와 개신교를 다 합쳐서 말하는 건데, 이들이 강력하게 트럼프를 지지하고 밀었어요. 자, 여기 이 사진을 보면 이 백악관에 지금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이 다른 그림은 뭐냐면 뉴제나 이 주의 공화당 주지사가 공립학교에 10계명을 다시 거는 일을 법제화하면서 이제 법으로 이제는 지키는 거 이런 것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것을 법으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선거에는 공화당 트럼프가 대승을 했던 이 결정적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트럼프 후보에게 정식으로 요구했던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구했던 사항을 여기 보면 일요일은 교회 가는 날로 법으로 정해달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로는 동성애법을 폐지해달라고 했고, 세 번째로는 공립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산모 낙태 금지법을 제정해주고, 다섯 번째로 마약을 강력하게 금지하는 법을 제정해달라고, 이 5가지를 아주 정식으로 트럼프에게 요구를 했고, 트럼프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서로 맹약을 했어요. 물론 저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을 들 때, 야, 놀랍다. 그러면서 은근히, 야, 이렇게 기독교가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지니까 좋겠네? 하는 생각을 해도 한편으로는, 이건 좀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강제성을 띠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건 굉장히 옳은 건 아니지 않은가? 이것을 법으로 이렇게 제정을 하면 강제성을 띠게 되는데 법은 불복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런 짓을 해가지고 막 목사들이 막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반대로 이제는 밑장자도 다 막 이렇게 법으로 막 정해버리면 이런 형태로 나가게 되면 엄청난 파국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이 결탁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일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쩌면은 마지막 말세에 나타날 그 현상을 우리가 지금 이미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이런 변화를 내심 좋게만 볼 수 있겠느냐? 이것은 자칫 이 세대의 흐름에 휘말릴 수 있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천주교회, 곧 로만 캐톨릭 교회는 오랜 역사 속에서 정치와 교회가 한 세력으로 결탁해서 세상과 교회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그런데 요즘은 그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종교가 서로 이제는 싸우지 말고 융합하고 통합해서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이 큰 음녀를 로만 캐톨릭 교회로 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큰 음녀를 보았을 때 한천사가 그를 영으로 이끌어갔을 때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데려갔잖아요. 광야라는 것은 사막이나 바짝 마른 땅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곧 변절한 교회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이 생수가 없는 황폐한 곳에 있음을, 그 영적인 위치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런데 1절에는 이 큰 음녀가 어디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많은 물 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생수는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음녀가 어디서 지금 힘을 얻고 있느냐, 어떤 세력의 배경을 두고 있느냐,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건데 그 앉은 자리가 많은 무리 뭐냐? 많은 백성과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거예요. 곧 전 세계에 펴져 있는 이 가톨릭 교회의 그 막강한 세력은 거의 12억 7천만 명에서 14억 1천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13억밖에 안 되는데 중국보다 더 큰 인구를 그들은 통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48%에 해당하고요, 세계 인구의 17%에 해당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 음녀인 가톨릭 교회가 땅의 통치자들과 죄악이 가득한 이 종교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변절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을 이미 다 포기했고 매춘부 역할을 하고 세상의 권력자들과 짝하면서 이 음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데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가 세상의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이제 교회 속에 그의 이단적인 사상을 혼합시켜서 땅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 천주교의 흐름 속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은 그래도 어디 내가 뭘 믿으려 해도 교회는 안 가고 싶지 않대. 근데 천주교회는 한번 가보고 싶대. 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세상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교회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미 그 교회 속에는
이 세상이 세속화된 것이 변절한 이 교리가 저들 속에 다 들어와 있고 이미 세상의 풍속이 교회 속에 다 들어와서 이제는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한 예를 들면 이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진 그 이유를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인들이 동짓달이 지나서 이 3일이면 25일이죠. 그때 태양이 길어지는 날을 기념하는 축제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기독교가 이교를 정복했다는 의미로 그리스도의 탄신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풍속은 그대로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추리나 뭐 캐롤이나 뭐 혹은 뭐 이 선물을 주고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이요. 원래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봄맞이 신년 축제로 이게 쭉 연결되는 그런 흐름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했던 그런 풍습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추리도 거기다 이렇게 막 다는 것들이 다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캐롤도 마찬가지고요. 또 선물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이교도적인 이 것들이 교회 속에 다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이게 교회 행사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갈 만큼 이미 음행의 포도주로 중독 상태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다 이렇게 천주교를 향해서 말을 했고, 그래서 이 모든 이 종교의 다원주의가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의 모든 통합운동, 혼합사상이 이제 각 교파, 각 종파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그 세력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관을 가졌는데 이제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도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을 교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제는 종교 간에도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해서 기독교에는 특히 WCC가 여기에 이미 합세를 했어요. 천주교와 함께 큰 단체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이 사상을 이미 다 받아들였고, 놀랍게도 통일교와 신천지, 그리고 불교와 원불교, 도교, 심지어는 남녀 호랑개교까지도 여기에 다 합세해가지고요, 이제 종교 통합운동을 이루고 있어요. 여기 도표 보면은 다 손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 제가 이 화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것이 이미 아까 앞에 말했던 계시록에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다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마지막 시대가, 마지막 환란 시대 때 있어야 될 그런 특징이 뭐냐면은 배교하는 일이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을 보면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내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에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배도하는 교회들이 먼저 일어나고 난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주교를 중심으로 여러 모든 종교들이 다 통합되는 일들이 지금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왔던 어떤 자매님이 굉장히 나는 처음에는 경건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주 적극적으로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뭐 모임을 갖지 않아도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딱 보니까 하는 말을 딱 들어보니까 와, 이건 종교 통합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 사람이더라고요. 그럼 우리 헌금도 하고 나중에 그 정체를 내가 딱 폭로하니까
헌금 돌려달라고 아주 시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이 말세 징조 확장이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뭐냐? 이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마태복음 13장 26절로 30절로 보시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뭐 이단들이 막 득세하잖아요. 통일교니 신천지니 이런 세력들이 막 자기들끼리 막 모여서 똘똘 뭉쳐가지고 또 막 종교 통합을 막 이루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가라지를 먼저 이렇게 뽑아가지고 단으로 묶고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요.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이상을 우리들이 갖고 있지 않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세파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세력으로 떠올라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 살아있는 피라미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도 아무리 큰 고래라도 죽어있으면 그냥 떠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알면 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진 이 살아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대를 딱 보고 그 세대를 거스려 갈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은 이 변절된 교회를 끝내버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열왕과 적그리스도가 저들을 오히려 먼저 직면하도록 그런 마음들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이제 환란이 딱 시작되면 맨 먼저 환란에 던져지고 작살날 존재들이 천주교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우리는 대부분 성도들이 이 환란을 다 겪으면서 끝까지 갔다가 마지막 때 납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천주교가 박살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막 사람들이 각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각성하고 그렇구나 하면서 막 거기서 막 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엄청난 부흥이 그때 일어날지도 몰라요.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절된 교회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하나님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 세파에 휘말리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혹 그런 세력 속에 묶여 있다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권면해야 돼요. 천주교가 이렇게 음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말 지혜롭게 그가 반발하지 않고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지혜롭게 권면을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음 주에 이렇게 살펴볼 말씀을 미리 제가 읽어주고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계시록 18장 2절로 4절을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에
되었도다. 그 음행이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이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시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날까지 주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이 험하고 욕 많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혹 넘어졌어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라면 이제 택하심을 굳게 하기를 갈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고 깨울 수 있게 하셔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늘 승리하는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셔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사욕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세대가 영적으로 매우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하면 이런 세력에 휩쓸릴 수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깨어있게 하셔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접촉하지 않도록 깨어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영역을 갖춰서 이런 세력들에게 휘말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오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구합니다. 제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찾아서 구원하게 하시고 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승리자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